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여러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 완벽하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제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운 것인가? 고행 같은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기뻐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준비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역시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 40가지 비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10개가 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돈과 관련이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어떤 비유보다 비유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비유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어떤 비유보다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옳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의 옳지 않은 행위, 불법한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기의 자산 관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청지기에 관하여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 소유인데 그가 낭비한다. 나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산을 횡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를 불러요.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이냐 진짜냐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청지기가 유구무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주인은 마지막으로 장부 정리를 시켜요. 결산을 하고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해고야. 이렇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일, 직무를 잃어버리게 되는 직장이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미래가 아주 불안해진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장부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묘안을 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의 50%를 깎아줘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빚을 20%를 깎아주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만 그렇게 빚을 20%, 50% 이렇게 그냥 팍팍 깎아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빚을 졌을 것인데 최소한 20% 이상을 다 깎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거래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증서를 다시, 계약서를 다시 고쳐서 쓴 것인데 이런 행위로만으로 해서 주인의 자산을 최소 20%가 줄어들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행한 사람, 내 자산을 아무 근거도 없이 20% 이상이나 줄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해야 하죠. 감옥에 넣어야 하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인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근거 때문에 칭찬한 것일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청지기가 깎아준 것만큼이 원래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이었고 나머지는 이자였는데 이자는 받지 말아야 할, 원래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구워줄 때 구약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법한 것이니까 그것을 제해 준 것이다. 또는 청지기가 자기가 받아야 할 급여죠. 자기가 받아야 할 목에서 빼준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간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다들 어려운 해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주인이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 불의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선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를 옳다 또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그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대단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끊기는 거예요. 생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다 혼자면 몰라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면 진짜 막막한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위기 상황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를 대비해서 아주 영리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을 선대하고 맞아줄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일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결단력이 있고
민첩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이 민첩함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부터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 이렇게 나오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들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가 상징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전거, 따르릉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인데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전거가 많이 이제 도로에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전가요라고 있죠. 건전 동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종말과 심판과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중단 없이 계속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종말과 심판, 새 창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전거가 다가오는 것하고는 자동차가 달려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미래, 이것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답답한 사람들, 이 엄청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전거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라, 이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제일 집을 많이 사는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대예요. 30대면 사회초년생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 이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부터 산다는 거. 30대가 무슨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빚을 져서 사게 되는 것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집부터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주거 안정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요즘의 인식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집은 사놓으면 안 떨어져, 오르면 올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집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여기 넣었다 빼고
여기 넣었다 빼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불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과 보험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걸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퇴가 오죠. 우리의 삶 자체도 좀 불안한 면이 있지만 은퇴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소득이 끊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때 이후에 요즘 60세 이하도 50대 후반에서부터 은퇴를 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락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말과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집을 사고 또 소득을 늘려가고 보험과 연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믿지 않든지 또는 믿기는 믿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영원한 삶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순간적인 지혜자요 영원한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순간적인 지혜자들을 배우라 하신 것이죠.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 대단히 알려진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이 짧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당황스럽게 고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 그리고 돈, 물질, 그리고 열정, 이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니요.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라고 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방법까지 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나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용접할 것이다.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불의한 제물이다. 더러운 제물, 악한 제물,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질 일시적인 세상에 속한 제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게 보면 불의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재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시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언젠가는 없어질 재물을 쌓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써서 사람을 남기라는 거예요.
유산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물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그냥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나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정도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미 살펴보았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섬긴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잘했다. 이게 칭찬해 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주할 처소에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형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여 얻은 친구들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만난다.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것인가? 여러분 물론이죠. 그들과 함께 파티를 열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보화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 가난한 자를 위한 옷으로 변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여 그 자체가 천국의 가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유물이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께 드리면 즉시 영원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돈은 돈일 뿐이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은 돈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천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값진 보화, 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고 부동산을 사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모아요. 재물을 쌓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재물을 쌓는 것이고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물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심판의 불에 녹아 없어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0대 청년들이 집을 사려고 그렇게 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정말 이게 안전할까? 진정한 안전자산, 안전한 금고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금고에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재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넣다 뺐다 해서 2배로 불렸어. 우와! 스케일이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선교 사업을 위하여 쓰고 이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길, 인생의 방향, 향로,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고 계시냐?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일시적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보고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태도, 쓰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진짜 우리 것 아니고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유 정신을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소유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소유 정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구해요. 돈에 대해서 대단히 금욕적으로 돈을 악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금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거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할 것이다. 이 청지기적 태도를 요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리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농장을 소유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식당 체인점, 그리고 은행 점포, 그리고 부동산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9세 때 은퇴할 이후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지금도 집이 있지만 그 집을 새롭게 장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럼 은퇴 이후에 어디 가서 집 사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주 멋진 호수가 있는 주변에 경관이 좋은, 자연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 아주 멋진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계획이 바뀌었고 다른 데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돈과 시간을 해외 선교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exciting,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렸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돈을 선교에 바칩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자주 갑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었을까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은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결코 가지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거 내 돈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렇게 정말 믿으면 기분이 꿀꿀해질까요? 꿀꿀해질 것 같습니까? 진짜 그게 믿음이 되면 평안이 온다는 걸. 아, 주님 거지. 기쁨이 온다는 걸.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써야지. 이런 생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사명이 있어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신다. 이 사람이 충성된 청직이냐 아니면 불의한 청직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것에 신실하냐, 충성되이 재물을 사용하는가, 작은 재물의 흐름을 보신다. 수천만 원, 수억 원,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중에 있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거의 움직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생활비는 항상 빠듯하잖아요. 생활비 빠듯하지 않았던 적이 어디 있어요? 생활비는 항상 빠듯해요. 저희 가정의 생활비도 항상 빠듯합니다. 생활비 들어오면 뭐 며칠 안에 뭐 다 나가. 그런데 지금보다 소득이 좀 더 많아진다, 부유해진다면 나도 좀 의미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소득이 2배쯤 늘면 정말 생각대로 다른 사람 도우며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받았어도 충성되이 행하지 못한다. 그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1000만 원, 그 이상 1억 이런 수입이 들어올 때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나눔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생활비 빠듯하죠. 뭐. 그래도 거기에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큰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나누고 섬기는 데가 있는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나라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복권을 맞으면 한 방에 헌금을 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한 사람에게 들은 것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그룹에 꽤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이지 부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차없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을 맞으면 헌금을 많이 하겠다. 진짜 이게 헌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복권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주님 한 방이면 됩니다. 이 탐욕이지. 어떻게 탐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헌금이라도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그걸 기뻐하셔. 10,000원이면 어때요? 30,000원이면 어때요? 10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소득의 일정 부분 그냥 떼어서 주님 이것이 최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면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과부의 그 보잘것없는 두렙돈 1,000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칭찬을 받은 거 모르십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결정적인 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필요하고 대단히 요긴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저도 생활비를 해요. 자녀들 뭘로 가르쳐요. 돈은 요긴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다루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위험스러운 물건이에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왕좌가 있는데 그것을 돈, 물질이 대체해버리는, 그래서 만몬, 돈신이 된다는 거예요. 만몬은 돈신이란 뜻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돈이 삶의 주인, 우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난 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겨. 그건 뭐 다른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이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 성도들에게 돈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감리 교인들은 가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배, 30배, 60배, 100배로 부유해졌다. 그런데 이런 부의 증가가 경건의 감소를 가져왔다. 성도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느슨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에 지배당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안 들은 많이죠. 성경을 통해서 못 들은 많이에요. 설교 제가 대단히 자주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니까.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의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청지기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저는 돈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돈이 매력이 있죠, 뭐. 그렇지만 저는 주님, 돈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 믿음으로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나가 가난한 자 위에서 나누고 관리를 하는 거지. 정말 그 돈에 막 휘청휘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내라고 하면, 그런 감동이 들면 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그러면 돈의 힘이 아무리 커도 역사를 못해요.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해요. 만문의 힘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꺾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소중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증거가 바로 드림과 나눔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시적인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 젊은이 교회라고 청년 공동체의 한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흥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서 돈을 벌자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 가던 중 신년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돈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매처럼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돈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 열정은, 제 소원은 제가 주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제 마음, 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만몬의 힘, 돈의 힘은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충성할 준비가 된 것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맡을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하여 눈알이 빨개진 이 세상, 돈 하는,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지옥까지라도 따라갈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게 정말 감격이 되는 사람,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며 영원한 부가 되신다. 예수님 소유한 것이 가장 부요한 것이다. 이게 믿어진 사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우물쭈물 하실 겁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책임 못 져요, 저는.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라니까. 빠르고 결단력 있고 민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을 원 진정한 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